말씀의 제목은 공평한 저울입니다. 공평한 저울. 그래서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국제 규격에 부합한 아주 정확한 저울을 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완성이에요. 이 완벽한 이 평행을 이루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공평한 저울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시면 욥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로 한번 달아보세요. 내가 잘했으면 복을 주실 것이고 못했으면 심판과 저주를 주실 것인데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큼 이렇게 잘못된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평하신 저울에 나를 한번 달아보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공평한 저울에는 몇 가지 기능과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저울의 추를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속여서 내가 거짓하여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또 한 가지 이 공평한 저울의 기능은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심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을 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사람들이 알게 하는 선행도 있지만 알지 못하게 하는 선행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기준에 척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저울로 내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그에 따른 은혜를 주셔서 항상 이 공평한 추에 내가 선행을 심으면 선행의 열매를, 내가 죄악을 심으면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평한 저울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한번 공평한 저울에 달아볼 때에, 여러분의 삶을 이 공평한 저울로 한번 달아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달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어떠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의 모습은 아주 멋있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해 보이거든요, 저는. 근데 여러분의 하루를 살았어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여기에 의롭고 정직하고 선행을 심었으면 하나님은 그 선행의 열매를 갚아주시겠지만, 내가 한 주 동안 거짓을 심었다면 여러분 여기에 선행이 쌓일까요? 거짓과 심판이 쌓일까요? 심판이 쌓인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많이 거짓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얻었어요.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평한 저울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니까요. 분명 내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내가 심은 그 죄만큼의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예상하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인생이 한없이 길고 먼 것 같죠? 아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음을 향해 우리가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많은 사람을 속여서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의로운 것을 심었다면 의로운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남을 속여 거짓과 모든 부정을 심었다면, 내가 사람들을 속여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심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한 저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항상 이 공평한 저울로 우리의 삶을 빗대어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욥이 자신의 삶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도 반드시 이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삶을 살기 전에 우리가 그냥 막 행동하고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자세히 그리고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좀 뒤 좀 봐주세요, 내가 사고 쳤는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내가 행동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공평하시니까요, 내가 무엇을 심는 대로 심는 것을 거두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고 해서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엑사고라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내가 세월이 많은데 그 중에 아껴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엑사고라소의 의미는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물줄기에 내가 건져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요. 여러분, 벌써 한 주가 지났다고요. 168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또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168시간 중에 우리는 엑사고라소,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건져낸 게 무엇이고 몇 시간이나 됩니까?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낸 빠른 세월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 내가 건져 올린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무엇을 얼마를 우리는 건져 올렸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라는 것이에요. 나의 뜻을 위한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하나님께 건져 올린, 아껴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낭비되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언제 알았던지 간에 내가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 우리가 심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냥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 그냥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낭비하고 버리는 시간, 내가 10년 예수님 믿었지만 하나님께 건져 올린 것이 없는 그러한 미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주님을 믿어도, 오늘 주님을 만났어도 내가 주를 위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1장 6절 말씀을 보면 지금 욥이 자신의 삶이 좀 억울했어요. 지금 나에게 지금 처해진 그런 많은 어려움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나의 지금 몰골과 나의 상황을 보고 나를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요, 그럼 나의 삶을 그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한번 달아보세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과 어제 큐티 본문이 이제 욥기에서 31장인데 31장 내용을 오늘은 그냥 여기에서는 일부만 나누지만 여러분 뒤에 있는 내용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금 욥이 자신이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정직하고 공평하시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나의 삶을 그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러면 심판이 기다릴 것이고,
내가 의와 선행을 지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나에게 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말씀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오늘 8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정결함과 의로움과 깨끗함을 이야기해요. 나는 어떠한 음행이나 음란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아내만을 사랑하고 한 가정을 너무너무 음란으로부터,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낸 자신의 모습을 고백해요. 그리고 13절부터 15절 보잖아요. 그러면 종들의 권리를 지켜줘요. 욥이 엄청난 부자였다고요. 근데 그 종들의 권리와 그들의 삶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밀어주었다고 이야기해요. 욥은요, 자신의 아랫사람까지도 생각하고 신경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6절에서 20절 말씀 보잖아요. 나는 가난한 자와 과부들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었던 그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그 권리,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던 남편, 그 남자를 잃어버린 그 과부들의 권리와 그들의 꿈과 그들의 외침도 나는 지켜주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24절에서 28절, 욥의 삶의 목적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세상의 물질에 나의 삶의 목표를 두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세상에 더욱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거나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욥의 삶의 목적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29절부터 30절은요, 원수들의 잘못됨에 나는 비웃지 않아요. 원수들이 잘못되면 얼마나 고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근데요, 원수들의 잘못에 자기는 비웃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리고 31절, 욥은 종들에게 차별 대우하지 않아요. 내가 먹는 것 종들을 먹이고 내가 입은 것 종들이 입혔어요. 그리고 32절,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먹였어요. 품어주고 안았어요. 그리고 33절과 34절, 나는 죄를 짓지도 않고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숨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욥의 삶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저 욥처럼 살았습니다, 나 지금 신앙생활 여러분 몇십 년 되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가 목표하고 꿈꾸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삶? 흠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늘 의롭고 거룩하고 우리가 경건하라고 하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이 타이밍에 우리가 우리와 같은 아멘이 나와야 정상인데, 목사님 저도 욥 엄청 못지 않습니다. 저도 그 정도 하지요. 저도 음란하지 않고요. 저도 아랫사람 무시하지 않고요. 저도 지나가는 행인들 안아주고 품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 정도는 합니다. 이 타이밍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 앞이니까 그냥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지, 그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앞에 우리의 삶을 두면 우리는 욥과 같이 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이라면 욥이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 이 오른쪽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은혜는 나에게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심는 것보다 하늘에 더욱더 많은 상급이 쌓여진다고 말한다면, 적어도 욥이 이러한 삶을 심었다면 욥에게 주어진 상급은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떵떵거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우리의 저울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 정도 심었으니까 적어도 그만큼의 은혜, 혹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를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욥은 지금 이러한 은혜를 심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심었는데 나에게서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동등한 은혜여도 그래도 내가 조금 동등한 은혜를 부어줘도 마땅한데, 지금 은혜는커녕 나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다고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린아이들까지도, 길거리의 거지의 자녀들도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요. 나의 건강도 잃어버렸다고요. 나의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지금 욥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억울함의 굴레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도 이러한 억울함과 그 억울함의 굴레에 우리가 맞설 때를, 우리는 마주할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좋은 것 나눴는데, 분명히 예전에는 죄악을 지었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죄악을 짓지 않는데, 분명히 옛날보다 봉사도 많이 했고, 분명히 옛날보다 구제도 많이 했고, 분명히 옛날보다 내가 뭔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죄의식 없이 죄를 지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 죄의식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내가 남들 앞에서 생색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낮은 곳, 더욱더 겸손한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공평한 저울로 나의 삶을 달아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나에게 동일한 은혜나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로운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난 너무너무 회의가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견뎌내고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나는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잘 되는 일도 없고 도리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만 나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억울함의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억울함의 굴레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벗어나십니까? 우리는 욥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러한 억울함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 그 억울함의 굴레에 내가 갇혀 있을 때 의로움을 보지 말고요, 죄를 보십시오. 뭐라고요? 의로움을 보지 말고 죄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욥이 이야기하는 건 그것이에요. 욥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정직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에게는 저주가 내려야 되고, 그리고 불법한 자에게는 하나님, 그 행악자에게는 그 불행이 찾아와야 그거 정상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정직하신 분이잖아요. 욥이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욥은 잘못을 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너무너무 의롭거든요. 그래서 욥이 외쳐요. 욥은 외쳐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거고, 남들을 속여서 얻은 자에게 심판을 재앙을 내리시는 게 그것이 하나님인데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뭘 모르고 있냐면요, 욥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의로움이 자신을 어려움 속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욥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욥기 1장 이후로 31장까지 환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1장부터 31장까지 오면서 욥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욥 안에 있는 자신의 의로움이 자기를 더욱더 아프고 더욱더 그 상처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상황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을 했어야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죠.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난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억울한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냐는 거예요. 내가 그 억울함의 굴레 속에 빠지면요, 우리는 나의 모든 시선은 그 의로움에 갇혀요. 근데 나의 의로움에 충만하면요, 우리는 그 억울함의 상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의로움의 시선이 고정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억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억울함의 굴레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죄가 절대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에게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누가 욥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욥이 무슨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으며,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한들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누가 그러겠냐고요. 나의 의로움, 그 의로움이 꽉 차면요, 나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억울함의 굴레에 딱 쌓였을 때 우리의 시선은 내가 지었던 의로움으로부터 내가 잘못했던 그 죄악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의 삶에도요, 억울함에 꽉 찼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억울함이 꽉 찼었던 시기.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아마 목사님 아들들은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 딸들도. 우리는 태생부터 의로움을 이제 붙이고 태어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스스로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이 왜 그래? 목사님 아들이 왜 그래?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항상 죄를 져도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죄를 짓지 않아요. 몰래 짓죠. 왜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모두가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이 제일 잘하는 것, 11번째 계명 있잖아요. 10계명의 11번째 계명, 걸리지 말라. 아무것도 안 지키고 안 걸리는 건 제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자녀들은 어떠한 성격이 되냐면요, 굉장히 의로워요. 왜냐면 걸린 게 없거든요. 그리고 걸릴 만한, 밉보일 만한 잘못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막 나가지 않으면 잘하지 않아요. 아버지 얼굴이 있어서. 저에게도요, 정말 저의 의로움이 꽉 찼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10번을 생각하고 100번을 생각해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크기를 비하면 진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내가 그 잘못에 대한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사과와 화해를 하겠다. 하지만 난 억울하다. 내가 그 잘못한 만큼의 벌을 받겠다. 달게 받겠다. 하지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가 당하고 있는 이렇게 큰 어려움과 아픔은 나에겐 너무나도 억울하다. 제가 왜 더 사과를 하지 못했냐면, 그 억울함을 왜 포기하지 못했냐면, 만약에 내가 의로운데 내가 사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요? 난 죄인이 아니니까요. 내가 죄인이었으면 죄인이라고 말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의로움이 가득 찼다니까요. 난 분명히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저의 잘못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억울함에 큰 피해를 입었고, 제가 나의 순결과 나의 정결,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1번, 상대방이, 나와 지금 갈등이 있는 상대방이 나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 1번. 2번, 갈등의 골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번. 하나 둘 셋. 당연히 2번이지요. 당연히 2번이죠. 여러분, 의로움이 가득한 사람과의 대립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겨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왜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가해자가 없는 피해자만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힘들대요.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대요. 저 사람 얘기 들어보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대요. 가해자가 없어요. 피해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죄인은 없고 의인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니까, 그러니까 그 갈등이 사라지지 않아요. 실제로 잘못은 없어요.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죄를 보지 못하고 나의 의로움을 보는 한
그 갈등의 문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절대로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도 같은 경우였어요. 내 안에 의가 가득하니까 그 갈등의 골이 잘못한 건 없다니까요. 나 그 정결하고 순결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 내가 인정하면 죄인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갈등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나는 분명 죄가 없는데, 나는 분명 의로운데 왜 이렇게 아픔과 상처는 커지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갈등의 전환점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나의 죄가 눈에 보여지는 순간부터 갈등의 골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있던 그 죄악이 보여지는 순간부터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어진 관계 앞에서 잘잘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누가 3을 잘했고 누가 7을 못했고, 그 3대 7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면 좀 어떻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그쪽과 우리 쪽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큰 잘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지금 그대와 내가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더 중요한 게 잘잘못을 떠나서 더 중요한 게 관계 회복이라면,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의로움이,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는 나의 무죄함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부의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100% 잘못하고 내가 하나도 잘못 안 해서, 그럼 하나도 잘못 안 한 사람들이 내가 의롭다고 말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아니요. 우리가 그 억울함의 굴레에 잡혀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의로움으로부터 나의 죄악으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 욥기서는 4장부터 30장까지, 지금 31장에 도착했는데 30장까지요, 욥의 친구들은 욥과 욥의 친구들은요, 누구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죄를 지적해요.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이거 잘못.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로워. 아니야, 너 죄인이야. 아니야, 나 의로워. 야, 하나님 앞에 그 공평한 저울로 달아봐. 니들이 몰라서 그러지.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공평한 저울에 달아봐.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바라보느라 내 안에 있던 죄악이 보여지지 않으니. 상황은 똑같아요. 욥기 1장부터 31장까지. 하지만 그 갈등과 아픔과 상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억울함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억울함의 굴레 속에서 나의 의로움을 바라보는 것, 나의 시선으로부터 이제는 그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그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억울함은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여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나의 의로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보다 더 의롭습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더욱더 큰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세요. 나 의롭고 정당하고 떠도 돼요.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면 하나님과 나는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나의 의로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 말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조금도.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고 엎드렸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의로움을 피력하기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지, 내가 봉사하는지, 아니면 나의 죄를 더욱더 발견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이제는 나의 억울함의 굴레에 갇혀 있다면 이제 나의 의로움을 찾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죄악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그 억울함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지혜는요, 그 억울함의 상자에 갇혀 있을 때 벗어나는 법. 여러분, 나의 교만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나의 교만함을 발견하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욥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좀 보세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였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더라면, 하나님 보세요.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 지금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나 죄인이라고 계속 막 나 회개하라고 나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공평한 저울로 나 한번 달아보세요.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시라고요.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건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해요. 왜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요. 이게 이러한 장면이에요. 욥이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럼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야죠 라고 엄청 대들고 있어요. 욥의 그 교만함이 얼마나 커졌는가. 지금 31장이에요 32장부터 보시면 이제 드디어 입을 닫고 있던 엘리후라는 동생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싸웠던 그런 모든 싸움을 정리해주는 한 사람인데, 그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뒤로 좀 넘기셔서 33장 8절부터 12절까지예요. 욥기 33장 8절부터 12절. 그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그거 다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는 말, 이르기를,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의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난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해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욥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해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욥은요, 욥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그렇게 달라요. 욥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당장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억울해도 참아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험과 역경이 지난 다음에 바로 한 장만 넘어가면, 여러분, 욥이 잃어버렸던 10명의 자녀를 더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누렸던 모든 재산의 갑절의 은혜를 누려요. 욥은 지금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지 못해요. 나에게 다가올 은혜가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군대가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우리가 왜 버틸 수 있습니까? 저녁의 날은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억울함의 고난이 언제 끝날 줄 알고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실 분 계십니까? 내가 좀만 견디면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실 것 내가 안다면, 이 고난의 터널의 끝이 언제인 줄 안다면 못 버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욥은 나의 교만이 가득 차서, 나의 의로움이 너무 충만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그리고 나서 한 장 말씀을 더 넘겨볼까요? 그렇게 엘리후가 충고를 해요. 너의 의로움이 지금 하나님 너보다 크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대답해요. 34장 5절과 6절 34장 5절과 6절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였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자로 상처를 입혔노라. 그래요. 지금 욥의 그 억울함에 갇혀서 욥은요, 자신이 얼만큼 교만해졌는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억울함의 굴레에 빠져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마음속에 자라난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의로움, 내가 생각하는 그 의로운 행동이 내 안에 머물러서 이제 교만이 되어서 이제는 급기야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나는 의로운데 지금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란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고 계시는 거라고 라고 말하면서 내 안의 의로움이 나의 교만을 키워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점차 교만하게 만들고요, 그 교만이 나에게 찾아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나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교만은 나의 눈과 귀를 가려요.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 들리지 않아요. 내 안의 교만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를 깨닫게 해요. 하지만 들리거나 깨닫지 못해요. 내 안의 교만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요,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엎드림의 회개가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의 의로움에 의한 교만은요, 나의 눈을 닫고 귀를 닫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어떠한 교훈에도 우리는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억울함의 그 상처, 억울함의 굴레에 딱 억울함의 상자에 갇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화와 억울함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고 분명히 초청하실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함의 상자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안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내 삶의 그 억울함의 상자에 딱 갇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냐면요,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작정 기도를 해보세요. 혹은 작정해서 예배를 드려보시고요, 작정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가 이 억울함의 굴레를 나 스스로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왜요? 교만이 자꾸 나의 의로움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삶을 계속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크심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나의 죄가 보여지고 그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30일이 됐던 40일이 됐던 새벽 예배를 작정해 보시고요, 혹은 몇 시간 몇 시 어떠한 금식 기도를 작정해 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목적이 없는, 즉 열매가 없는 고통, 괴로움은 없습니다. 지금은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괴로움이 지나고 나면 그 괴로움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가 발견한 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괴로움과 억울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상급, 더욱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거예요. 하물며 어떠한 어려움도 나에게 지혜를 준다면 억울한 어려움은 어떻겠습니까? 잘못 없이,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받는 재앙이 아니라 잘못 없는 재앙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 감춰진 보화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그 억울함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삶의 그 억울함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 의로움을 보지 말고 죄를 보십시오.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그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죄가 보여지는 순간부터 억울함은 녹아집니다. 두 번째, 나의 교만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교만이 차면요, 가장 먼저 눈과 귀가 가려집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욥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게 돼요. 이 지혜로 억울함보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억울한 상처가 내게 주어진 그 상처 속에 갇히지 마시고 그 뒤에 감추어진 값진 보물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종중문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내가 꺾지 못하는 그 의로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들 있을걸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많고 클걸요. 특히 목사님 아들 딸들은, 장로님 자녀들, 직분자들 자녀들 있잖아요. 네? 내 안에 의로움이 가득 찼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요, 내 안에 그 의로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왜 가해자는 없는 피해자만 있는지 아십니까? 그 죄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 죄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니까 얘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난 죄가 안 졌거든요. 왜 이런 걸 죄라고 말해? 그 죄의 기준이 각자에게 있는 것이, 각자에게 있으면 그 갈등은 해결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죄의 기준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살펴보면,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누구보다도 의롭고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부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자랑해요. 오늘 내가 죽지 못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의로움 때문일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발견하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 의로움을 꺾어내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는 명사가 아니에요. 회개는 동사예요. 어떠한 정의가 아니라고요.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말하는 그것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요, 나의 잘못을 깨달은 잘못에 의해서 변화된, 달라진 나의 행동이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의로움을 꺾고 나의 죄가 보여졌다면 이제 회개의 행위, 그 회개의 삶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요, 나의 죄가 보여지는 만큼 가서 한마디 해주시죠. 미안하다고요. 그냥 다른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억울함의 굴레가 눈 녹듯 녹아내릴 거예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은혜 받고 와서 미안해 여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네가 이제 인정. 여러분, 그거 진짜 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남의 죄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더 미안하다고,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꼭 그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의가, 나의 억울함의 굴레가 완전히 녹아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청결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청결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오.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짧은 시간 기도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초청하신 그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움, 너 이거 몰랐지? 나 뒤에서 이러한 거 잘했다고, 나 이렇게 잘했다고, 하나님 공평하신 저울로 한번 재보세요, 너 이것 좀 알으라고. 나의 의로움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이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더 이상 내가 그 억울함의 굴레 때문에 잘못한 죄가 없이도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는 나의 상처와 아픔을 녹이기 위하여 이제 나의 의로움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이제 내가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가 보여지고 깨닫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로부터 거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나의 의로움, 남들이 알지 못했던 나의 숨겨진 의로움을 발견하고 자랑하여 우리가 남들 앞에 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남몰래 더욱더 지었던 그 큰 죄악과 내가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내가 자기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주변 사람들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내가 자랑스럽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들 앞에 설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이 의로움에 충만했던 죄인을 주님께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멀리 나를 하지 마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나로부터 거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죄와 사망의 음침한 글짝이 있었을 때 아버지 길도 없고 꿈도 없고 뜻도 없었던 아버지 그 억울함 속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내 안에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다시 내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정말 바삐 살아왔다가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어 서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날, 그 거룩한 예배 장소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만 바라보면서 내가 가장 의롭고 너희들 모두가 잘못됐다고, 하나님 공평한 저울로 한번 재보시라고 우리가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나의 죄로 나의 시선이 돌아가고, 내가 이전에 고백하지 못했던, 내가 죄라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나의 죄악이 보여져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 엎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그 정결한 영으로 내가 새로워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의로움을 꺾어내고 말씀에 기준하여 나를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